안녕하세요. 큐티라디오 반세요 목사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어지는 나병,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했고요.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은 사람의 몸과 의복에 생긴 그런 피부병, 또 부패한 것, 곰팡이와 같은 질병,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장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이야기, 그 회복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결의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약함을 오늘도 만지고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제사장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이 되었다면 낫는 것 역시 제사장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잘 진찰하고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병이었다면 완치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나병이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둥병이라기보다 피부에 생기는 악성 질환들을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네, 이런 대목이 사실 우리가 좀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우리는 새를 이렇게 잡아서 뭔가 해볼 일이 없죠. 현대사회에서.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각각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나 느낌들이 좀 잘 와닿진 않는데요. 제사장은 이 환자가 나은 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는 정결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병의 저항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홍색실은 피를 보여주는 거죠. 우슬초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수세미과 되는 식물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회개를 다윗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할 때 자신의 회개를 썰 때 우슬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이렇게 잡게 하고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환자의 몸에 7번 뿌리며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정결 예식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남은 새는 날려보냅니다. 아, 이제 환자가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 날아가게 됐다, 해방하게 됐다, 이런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이제 병이 나은 환자는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옷도 빨고 또 머리털, 수염 다 밉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식을 다 하고 나서요. 바로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더 지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눈썹까지 밀었어요. 모나리자.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였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만큼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략적인 것을 보면 먼저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7일이 격리 기간을 잘 보내고 나서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부터의 회복이라면 2번째는 이제 가족으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제사의 이야기예요. 앞서
이야기는 자신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점검하는 거라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으로 묘사된 이 병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일째가 되는 날, 이제 격리기간이 끝나고 8일째가 되는 날, 이 병이 나은 사람은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으로, 록은 약 한 300에서 500ml라고요. 그걸로 우유팩 한 2개 정도 기름이죠. 이런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 그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됐다. 마지막 인준을 해주는데요. 제사장은 이 속건제물에 아까 암양 있었잖아요.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뿌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자 엄지손가락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여러분 귓볼과 엄지손과 엄지발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사람의 신체에 가장 밖으로 노출된, 외부로 노출된 끝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귓볼, 내 얼굴의 가장 끝부분. 오른손 엄지손가락, 내 손의 가장 끝부분, 그리고 발가락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피를 발라주면서 인준의 마지막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사실 이렇게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찍는 건 이렇게 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또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의식을 치르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진영 밖에 쫓겨난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똑같이 이 의식을 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완전한 회복, 완전한 깨끗함, 그것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공동체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너무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 아니야, 이제 나는 너를 가장 소중한 마치 제사장과 같이 난 너를 여길 거야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게요, 인간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죄가 씻겨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이 억만죄의 이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공을 들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암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새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 가슴의 심령 가운데 적시고 또 그 보혈이 오늘도 나를 깨끗게 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저를 오른쪽 귓불과 엄지와 발가락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군요.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풀고 또 묵상하면 우리는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계속해서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